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 참여해 주신 분들 또 환영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네. 막 어제 오늘 밖에 나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참그 저는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참 느끼는 게 아니 제가 그래도 내년 되면 이제 한국 나이 40이거든요. 40년을 한국에서 살았는데 이 날씨가 바뀔 때마다 적응이 잘 안 돼. 바뀔 때마다 놀래고 40년을 무려 보내는데 이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환절기 때 또 이제 감기나 이런 몸살 이런 거 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참 적응을 잘하고 물론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능력과 지혜들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참 한없이 연약한 게 우리 인간 같습니다. 저는요 그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저는 오히려 큰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 그리고 내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늘 강한 척, 괜찮은 척 사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그 영혼의 가장 취약한 점이다. 왜냐하면 결국 그 연약함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비극입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그것이 완전해지는 날을 우리가 정말 그 은혜 아래서 결국엔 경험하는 삶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시는 은혜 아니고 또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약함을 감사하고 또 오히려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함이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이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함이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며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함이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함이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수요 성경 강해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늘 드리는 예배일 수 있고 또 늘 대하고 읽는 말씀일 수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시간과 이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음성, 그 뜻, 우리가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흠모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마음, 또 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지금 왜 읽고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이름, 그렇죠? 이런 명단이 성경에 참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제 이 이름이라는 게 이게 내가 아는 어떤 이름이 나오면 그게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 그럼 우리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 말이.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지만 그냥 발음하기 힘든 어떤 글자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저도 참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왜 이렇게 이름들이 많이 항상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 참 어떻게 보면 후대 사람들이 볼 때는 특히 뭐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의미 없는 어떤 명단 같고 그럴 수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고 남겨졌을까라고 생각할 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하니까 남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읽는 우리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근데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또 기록한 그 기록자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의미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명단들을 다 남겼다는 거죠. 이게 뭐 율법에 있는 뭐 족보 같은 것들, 또 이런 어떤 용사들의 어떤 명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성과는 다르게 당시 썼던 사람들 또 이것을 남겼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처음 이것을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뭐 이거 관련된 묵상들이 있지만 또 하나 제가 생각나는 것은 그리고 우리는 주인공을만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 그게 중요한 사람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사실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뭔가 큰 사건, 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러한 삶의 목적과 목표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억에 지워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정말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남기려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름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방금 읽었던 이 명단의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윗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었고, 또 이러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올바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이 있어요.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이 있었고, 특별히 다윗의 그 용사들 중에 크게 두 부류로 나누죠. 세 용사, 다윗의 세 용사가 있었고, 또 30인의 어떤 특별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용사들인데 그 중에 이제 제일이 이제 세 용사고, 그 다음에 이제 30인의 특별 부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명단이 기록돼 있고, 또 이제 그 사람들하고 관련된 몇몇 사람들과 관련된 그런 짧은 어떤 에피소드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 여러분, 그 30세 용사에도 없고요. 30인의 명단에 없는 게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 여러분 요압 아시죠? 다윗의 군대장과 오랜 시간 동안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과 함께한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앞장서서 했던 사람인데, 그의 어떤 혁혁한 공과는 상관없이 그 어떤 다윗이 아꼈던, 다윗이 인정받은 어떤 명단이 없다라는 것이 참 재밌는 의미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혁혁한 공로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있잖아요. 우리 역사를 봐도 결국 그 주군의 머리 위에 꼭대기에 서려고 했던 자들은 아무리 개국공신이어도 뒤가 좋지 않고 제대로 된 어떤 유산을 남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을 남길 수 없는. 아마 요압도 이제 그런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잘 보셨지만 요압이요, 다윗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 다 지 마음대로 해요. 결국 지 마음대로 해서, 또 재밌는 거는 지 마음대로 해서 자기가 자기의 주군인 다윗을 돕는 것 같지만 사실 다윗을 계속해서 어려움에 빠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꾸 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이름을 내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모두를 위한 것이고 유익한 것을 위한 것이다 할 수 있지만, 사실 전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전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억에 지워질 수도 있는, 마치 요압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장면 같아요. 요압이 없어요. 이름은 등장하는데 그 동생들, 그 요압의 동생일까, 그냥 곁들여서 나오는 그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참 씁쓸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내용은요, 뭐 이제 명단은 뭐 쭉 나오지만 그 어떤 우리가 좀 함께 해봤으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새 용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새 용사와 관련된 이야기. 이제 중간에 딱 새 용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죠.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설명해드리면, 다윗의 군대가 늘 블레셋 군대와 싸웠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 전쟁하던 중이었어요. 뭐 그때가 어느 시점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블레셋 군대에 막 대치해서 싸우던 중에, 당시 블레셋군이 어디를 점령하고 있었냐면 그들이 이제 기지로 어디를 사용하고 있었냐면 베들레헴을 이제 자신들의 어떤 기지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 고향 땅을 점령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와 이제 대치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중에 다윗이 갑자기 뜬금없이 자신의 어떤 마음의 소원을 그 자신을 따르는 장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 양을 칠 때, 그가 이제 뭐 밖에 나갔다 오면 이제 딱 이제 성문에 딱 들어오면 뭐가 먹고 싶겠어요? 당연히 물이 마시고 싶겠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에 있는 그 물이 갑자기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잣말로. 내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에 있는 물이 마시고 싶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 다윗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뭐 혼잣말로 그냥 중얼중얼 거린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마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정말 오랜만에 베들레헴에 오니까 옛 생각을 하면서, 내가 참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시원한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뭐 어떤 이런 감상일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마도 다윗은요, 자신의 부대의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주군이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먹고 싶대. 그럼 여러분,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군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장수들이 빨리 블레셋 군대를 쳐부셔서 저들이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을 다시 탈환하자.
그 의도로 들었겠죠. 그렇죠? 그 의미로 들었겠죠. 그러니까 군인들의 사하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야, 내가 물이 마시고 싶어. 그러니까 빨리 쳐부수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어렸을 때 먹어도 우물물 마시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이런 의도가 담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요 굉장히 좀 사실 전쟁에서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도시가요 해발 700m 위에 있습니다. 해발 700m. 그러니까 높은 곳에 이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의 기본 전술이 뭐냐면 적들보다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지전 뭐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의 군인들이 우리보다 이 고지에 있으면요 우리가 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 면에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든 고지를 먼저 점령하는 것이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술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고지에 있어요? 원수인 블레셋이 고지에 있고 우리는 지금 그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높은 곳에 있는 적진을 향해서 막 달려간다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연구에 의하면 여러분 고지를 점령하면요 적의 군대보다 3배 내지 5배의 군사적 우위를 점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대 5로 붙었는데 고지를 점령하면 15대 5나 25대 5가 되는 거예요. 이 게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야도 훨씬 유리하고 또 이렇게 막 던져서 막 물 굴려서 막 그러니까 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 군인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나 고민했나를 이 말 안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이 말을 들은 다윗의 그 세 용사, 다윗이 아꼈던 가장 훌륭했던 그 세 용사가 그들 셋만 뭐 다른 어떤 군인들을 데려간 게 아니라 그들 3명만 정말 적진에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을 쳐들어가서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퍼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정말 새 용사, 정말 싸움을 잘하는구나 이들이, 정말 용감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 아 이 새 용사가 진짜 무식하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너무 무식하죠. 정말 목숨 걸고 다윗이 한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서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정말 그 물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굉장히 당황스럽긴 하지만 황당하긴 하지만 내가 정말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물 떠와라 이 얘기가 아니었는데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진짜 물 떠온 거예요. 우물물이라고. 몰라. 혹시 뭐 다른 데서 퍼올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데 퍼가 이게 우물물입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황당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마음이 정말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뿌듯함과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왜? 아니 내가 그냥 어떻게 한 말, 어떻게 보면 무심코 한 말일 수 있고 물론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일 수 있는데 정말 그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나한테 물을 떠온 그 희생, 그 담대한 희생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기쁨과 감동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날만큼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그 어떤 감동과 행복감으로 가득 찬 날에 얼마나 크게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이요. 그들에게 한 반응이요. 더 감동적이에요. 17절 보시면 그 물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신이 아끼는 신하가 목숨을 가져온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지 않겠다.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귀한 것을요 왕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가치를 더 높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새 용사의 행위의 그 가치를 내 수준에서 상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복의 수준까지 올려버린. 그러니까 그들의 한 행위 자체의 가치를 더 올려버린. 그러니까 이들의 희생이요 그냥 나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 그분을 향한 희생, 즉 예배로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인간이 내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는 복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정말 여러분 그 신하의 그 왕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사람이 참 항상 부러워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참 부러워요. 왜 부럽냐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날 위해서 내가 한 말에 마치 진짜 그 찬양 가수처럼 작은 신음에도 막 응답해 주는 거야. 작은 신, 한번 막 뭐 갔다 오고 갔다 오고. 아 뭐가 먹고 싶으면 막 갔다 오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다윗이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이런 신하가 있다는 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내 말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삶을 바쳐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윗만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새 용사예요. 새 용사. 왜 여러분 새 용사가 행복합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주는 것도 여러분 진짜 행복한 거지만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고민도 안 해. 그것을 위해서, 그 대상을 위해서 내 삶을 다하고 내 생명을 바치도 되는, 고민 없이 여러분 그렇게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삶보다 여러분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내 목숨마저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과 내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끌어오고 속이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해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들이 대부분의 인생들인데, 왜? 내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내 목숨의 가치보다 귀한 건 이 세상에 없으니까, 온 우주를 다 찾아봐도 내 목숨보다 귀한 건 없으니까, 그런데 온 우주를 다 뒤져서도 없는 것 같았던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바쳐도 될 만한 존재를 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만큼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삶은요, 만족하는 것 같지만 또 부족하거든요. 또 결핍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채움으로써, 뭔가를 소유함으로써 행복을 찾으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항상 불행이야. 왜? 소유하는 순간부터 불만족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유하는 순간부터 영원히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를 통해서 삶의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은요, 그 결론이 항상 결론이 만족이 아니라 결론이 한 번 더 가면 불만족이고 불행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막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수학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왜? 또 찾거든. 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DNA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요, 이 세상 것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존재라니까요. 그만큼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 속이는 게 뭡니까? 그걸 잊어버리게 하고 이 세상 것들로 계속해서 내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우리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마이크가 빠져.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셨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잖아요. 야, 너 자꾸 그런 걸로 너의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 하지 마. 너의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마.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행합니까? 이걸 못 찾았어요. 이걸 못 찾았어.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존재를 못 찾았어. 내 목숨을 바쳐서 내 삶을 다해서 할 만한 해야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해서 여러분 인간이 그래서 불행하고 그래서 늘 흔들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딱 두 가지가 떠올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예수님 왜 믿냐면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이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다 할 수 없는 걸 해주셔서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부족해서 예수님의 힘이 필요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이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무당 저 신이 나를 도와줬으면 내가 이거 할 것 같아서 여러분 내가 뭐 그 수준으로 내가 하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어떠한 노력을 해도 어떠한 운수 뭐 어떠한 운이 뭐 대통을 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예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내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힘을 가져도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내게 그냥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예수는 믿어요. 어느 누구도 이긴 적 없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는 거죠. 그거 아니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그 수준이 아니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여러 가지 두루두루 해보고 두루두루 믿어보고 두루두루 기대보고 왜? 뭐 다 거기서 거긴데 뭐. 그래도 잘 맞는 거 좀 맞춰서 살면 되지 뭐. 그래도 또 좀 식상하면 또 바꾸면 되지 뭐. 왜? 다 거기서 그 수준이지 그 수준이잖아요. 뭐하러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분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것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도 예수를 믿지만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도 예수를 믿어요. 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지금 저한테는요 영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삽시다. 그러면서 뭐 그냥 하늘만 보고 그냥 뭐 교회당 예배당 안에만 있고 그냥 망원이나 하고만 있고 산 속에 들어 수도 생활. 여러분 굉장히 미련한 거죠. 지금도 우린 영원을 살고 있어요. 그럼 영원을 살고 있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분의 길 가운데로, 그분의 진리 가운데로, 그분이 주신 생명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야 그분 예수 안에서 내가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평생 해야 할 일을 이 땅에서 평생 해야 할 일을 예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그저 예수가 나 대신 해준 거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거 예수님이 나 대신 해주신 그 구원만 그냥 저기 받아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분이 정말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즉 진리가 뭐라고요? 그냥 진짜예요, 진짜 이치. 그러니까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진짜. 그분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그 진짜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진짜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에. 진짜 가짜 삶이 아니라 진짜 삶.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세로 가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사는 진짜 삶의 방법이 있다. 이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다 가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많은 애들이 가짜 삶을 살고 있어요. 결론이 뻔한 건데
그걸 알면서도 또 그냥 모르면서도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면서 여러분 가짜를 살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뭐 돈을 버는 거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돈을 악하게 지으신 게 아니에요. 돈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게 선함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든 게 선해요. 항상 인간은 그걸 어떻게 해요? 악용하죠. 그러니까 왜 악용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한 것을 그 자체를 진리, 그것을 진짜로 여기며 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진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주신 선한 것들 그 진짜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선한 것을요 그게 진짜구나 그게 진리구나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진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 차이가 아시겠죠? 너무 명백한 차이죠. 제가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별거 아닌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데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아요. 너무 그것만 위해 살아요. 그 결론이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눈을 감기 전에 내가 돈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못 벌어서 내가 너무 후회스럽다 내 삶이.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죠? 보셨어요? 유언을 그렇게 남기는 분 보셨어요? 전사님 보셨어요? 노인분들 케어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걸 뻔히 알아요. 근데 모른 척하고 산다니까. 지금 당장.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 존재입니까? 알면서도요 그렇게 살아요. 미끼가 날 죽이는 걸 알면서도 미끼를 맨날 문다고. 지금 당장 맛있어 보이니까. 지금 당장 나를 살릴 것 같으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오. 내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안에 담긴 게 뭘까요? 예수님 내가 당신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 안에서 내가 오늘 지금 오늘 나의 삶 오늘 나의 삶을 진짜로 살고 싶습니다. 진짜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진짜 삶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은혜 아래 사는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의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오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삶은요 거기에 없어요. 왜?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니까요. 아니죠. 예수가 이미 다 채우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채워져야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내가 뭘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세 용사가 오히려 다윗보다 더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내 생명을 바쳐도 될 만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게 진짜 삶이고요.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이 진짜 행복한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하기는 저는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제일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뭐 신앙생활 뭐 한 40년 가까이 해봤지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통해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그쵸? 믿으세요? 아멘 좀 약간 망설이시는데 전사님. 여러분 인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제가 이 말에 엄청난 일단 말 자체의 모순이죠. 여러분 창조주가 인간 때문에 영광을 받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도 이거 답이 나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뭘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거 인간의 단단한 착각이야. 아니 말 자체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 통해 영광을 받아? 그 수준의 차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수준의 차를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깊이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영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면 알수록 그 빛의 그 거룩하심을 보면 볼수록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여러분 우리 깨닫는 게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여러분 괴수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대표 얼굴이 될 수 있겠어요?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영광은요 알아서 취하세요. 여러분 그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사실? 어때요? 뒤치다거리 하시죠? 그렇죠? 실수하고 뒤치다거리 하시고 여러분 사실 다윗이 뭐 하나님께 영광 드렸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얼굴에 똥칠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청년들이 성경 통독하면서 다윗에게 너무 실망했다고. 결론이 실망이야. 다윗만큼 하나님 얼굴에 똥칠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광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까? 영광을 하나님이 알아서 취하세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알아서 취하세요. 알아서. 그분의 일이에요. 인간은요 그냥 아무리 하나님 영광을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 이 얘기 하려다가 제가 설교하는 제일 목적 하나님 영광을 왜 아니에요. 제가 뭘 한다고 무슨 뭘 어떻게 하나 하나님 영광을 드리겠어요. 제가 목회자로 사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제가 함께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너 목회 왜 하냐? 저는 찔르면 나와요 이게. 우리 성도들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이 없어요. 이게 제일 목적이에요. 뭐 몇 가지 목적이 있겠지. 우리 아이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어떤 건물이 보이거나 막 이렇게 좋은 공간이 보이면 너무 그런 공간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 왜? 그 교회 공간 안에서 행복할 성도들과 아이들을 생각하면요, 막 그런 막 소망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게 저의 늘 고민이에요. 이게 제 말씀을 늘 대하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제 고민입니다.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행복을 다른 데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삶을 찾아서 다른 데 찾을 수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뻔한 답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하늘법교회가 우리 하늘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읽어 나가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진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서 내 생명을 다해도 아깝지 않은 그분,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내게 알려주신 그 진짜 삶, 그 진리의 삶, 그 길,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우리 하늘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 그 재미있는 노래 가사 중에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그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가사지만 재미로만 들을 수 없는 게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다 작은데 우리는 여기도 진짜인 것 같고 저기도 진짜인 것 같고 그래서 진짜인 양 그렇게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삶을 발견하고 또 그 삶을 공유하고 또 그 생명을, 그 기쁨을, 그 복을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 복되고 멋진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하늘복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감사해서 각종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뜻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